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 나타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연초가 돼서 우리 총회 임원들, 노예 임원들이 인사도 하고 이렇게 모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글은 우리 본부에서 그 녹음만 해가지고 자료만 남겨두고 메시지를 만들어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목사님들만 모였고 지금 노예 총회 임원들만 모였기 때문에 좀 우리끼리 얘기들, 또 이제 내일은 평신도에 관한 얘기들, 우리 양들을 잘 알아야 되니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내일 총회적 차원의 전도, 이런 것들 얘기 좀 하려고 하니까 평신도들이 들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목회에 관한 얘기는 좀 우리끼리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녹음해가지고 주시지 말고 주면은 결국은 복사돼가지고 평신도들이 다 듣습니다. 이게 뭐 메시지 관심 많은 사람들은 여기 지금 총회 임원들이 모였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겠냐 이런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예 그냥 녹음하지 마시고 자료국에서도 녹음해가지고 자료로 비치되어 있어야 되니까 비치만 하시고, 가능하면 뭐 특별한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 놓고 우리끼리 좀 얘기도 하고 메시지를 통해서요. 또 여러분들도 이제는 숙소에 계시면서 전도 총회, 전도를 제일 잘하는 총회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번에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주제는 사도행전 2장 41절이라든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 이런 데 보면은 수십 배로 배가 운동이 됐어요. 말하자면은 교회 부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거기 모인 사람이 분명히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1절에는 제자만 3,000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한 부흥이 된 거죠.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2장 41절에는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는가 하면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날 은혜 받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총회 임원들 교회에 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배가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돼야 선교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돼야 나가 전도도 하지,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안 되면 아무래도 선교 전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주제를 2가지 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에 제일 중요한 건 첫째는 일꾼이죠. 그 다음에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한 번 해도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좀 마음문을 여시고 99년도 교회를 봉시기 위해서 몇 가지 일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개척교회일수록 그래야 됩니다. 교역자를 자꾸 전문화시키세요. 교역자 전문화시킨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언론 보면 열매를 안 맺어와도 우리 교회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청년 한 몇 명을 불러서 전도사 임명해가지고 파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 파트를 맡은 사람이 거의 다 지금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문화시킨단 말은 하든 안 하든
좀 전문적으로 느껴버려야.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방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나 안 들어가는 거나 건물 유지가 다릅니다. 아무 일 안 해도 사람이 안 들어가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에도 방에 하나 앉아 있으면요, 건물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의 역할을 한 거는 사실상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역자를 조금 무리가 있을지라도 전문화를 시키라. 얼른 생각하면 좀 무리가 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방심해가지고 놔두는 게 아니고 좀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를 멀리 놓고 부흥시키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소나기에도 넣으려지 말고 풀어주라. 활동하게끔. 조금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풀어주라. 그래야만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전부 알고 보면은 차단식이 뿌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은 전도가 안 되집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되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은 굉장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평성도들 지금 등용시킨 것이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같은 이런 것도 지금 일꾼을 굉장히 지금 등용시킨 것이고요.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교역자들을 전문화시켰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두고두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 교역자 모이면은 한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교인들이 식사 대접을 못해요. 식사 대접하면 몇백만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만 모시고 대접하래 그렇고, 교역자들 한 모시고 가지를 못해요. 전에 어떤 새신자는 교역자 모시고 시험 들었어요. 한 몇 명 그냥 밥 먹으러 온 줄 아는데 교역자 숫자 굉장히 많거든. 그런데 얼른 눈으로 뜨고 보면은 우리 교회 중요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영향 없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만 잘 정리되지면 교회는 부흥되어집니다. 일꾼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99년도에 전 교인들에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됐던 전도 정신이 뭔가, 이걸 새롭게 심어줘야 됩니다. 알고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한 장소를 보고 찾아 들어간 것이 다락방이고, 일꾼을 보고 찾아 들어간 것이 미션홈이고, 지역을 보고 찾아 들어간 것이 지교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씩 훈련을 받아오면서 지금 이거부터 이렇게 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 교인들에게 초대교회에서 전도한 전도운동이 어렵지 않게 쉽게 빨리 전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장소를 보고 개인에게 파고 들어가서 말씀을 주는 것이 다락방이고, 일꾼들만 골라가 주는 게 미션홈이고, 한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지교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도운동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발전시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전 교인들이 이렇게 이해하면은 전도운동에 다 참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99년도에는 열쇠를 가능하면은 전 교인을 어렵게 말하지 말고 쉽게 해가지고 다 참여시키라. 이게 교회 부흥되는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다락방 전혀 못 깨달은 사람들이 99%나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문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는 교역자를 전문화시키고 전 교인을 전부의 축복에다가 참여시키라. 이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배가 되는 큰 길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영적 분위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아무래도 안 되지죠. 교회가 영적 분위기 되지 막 사람도 모이고 역사가 나고 이랍니다. 영적 분위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메시지죠. 메시지를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부흥에서 두 번째가, 첫째는 메시지고 두 번째가 행정입니다.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데 행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회 부흥에 큰 지장이 옵니다. 메시지는 분명히 복음이고 사람 살리는 건데 행정만 하면은 율법이 되거든. 이게 알고 보면 사람을 충돌하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되지면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메시지가 복음이면 행정도 굉장히 복음적으로,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교회 일꾼만 나타나면은 무조건 문 열어주라. 무리가 얼마큼. 무조건 문 열어주면은 하나님이 다 정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합쳐지면 전체를 볼 때는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민주시장경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민주시장경제는 지금 김 대통령이 자꾸 얘기하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주시장경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조건 장사하고 싶으면 다 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제재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전체를 합치되는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많이 따져버리면은 그때는 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이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을 여러분 99년도에는 그 훈련받은 일꾼이 많은데 이 일꾼들을 전부 문을 싹 다 열어줘 버려요. 그렇게 해서 교회 배가 운동이 돼야 되겠고 여러분 교회에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 일꾼들을 제자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내일 좀 내용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99년도에 제가 지금 제일 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별로 만나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사명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을 붙잡고 자꾸 제자화시키고 팀별로 구성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지교회 지역별로 자꾸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뒤로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계속 부흥됩니다. 여러가지 내일 이야기를 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지만은 제일 잘해야 되는 일꾼 관리입니다. 일꾼 관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알아듣겠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 얻어 걸리는 게 보면 교역자가 전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교역자를 전부 심부름꾼을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돈 줘가면서 교회 망하는 겁니다. 거의 다 교회 가보면 교역자를 심부름꾼으로 만들었어요. 교역자를 전문화시켜가지고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은 좀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교회에 대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이지 우리 중심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 부흥과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많았고 다락방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거는 교회 부흥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전문화를 시키라. 얼마나 이게 돈 줘가면서 시키는 교역자인데요.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자기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활동하게 만들면 그게 합쳐지면 큰 겁니다. 대부분 지금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집회를 갔는데, 옛날에 집회 많이 다닐 때요, 큰 교회인데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숫자가 많아요. 전부 다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심부름꾼이에요. 하여튼 목사님 나타나 어떻게 하는가 막 그런 것만 살펴보고 앉아있는데, 이게 교회는 자꾸 줄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줄이니까 그 다음 문제 오는 게 뭡니까? 예산 문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산 문제가 자꾸 오고 교회는 자꾸 줄고, 그리고 교인들이 힘 자꾸 빠지고, 그게 목사님이 자꾸 교육자들만 자꾸 몰아붙이지만 그게 일이 안 되지요. 그래서 교역자들을 전문화시키면은 자연적으로 그 교역자와 관계된 전 교인이 전도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부분을 제일 잘 풀어야 됩니다. 99년도에 분명히 멋대로 행동하긴 합니다. 그것도 전문화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인품이지, 이걸 전문화시켜야 그 분야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교회를 이제는 전도운동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한 명 한 명이 착실한 교육자면 더 좋고요. 좋은 교육자들을 자꾸 전문화시켜 나오고, 교회를 영적 분위기를 안 만들어 놓으면 밖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아무리 돌아오는데도 어디서 걸리냐면 여기서 걸려요. 메시지와 행정, 일꾼에게 문 열어주는 거, 이런 부분에서 걸리지 말고 거침없이 99년 올해는 문을 전부 다 열어라. 전부 다 열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는 뒤로는 한 명씩 한 명씩 제자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99년도 올해는 전도에 관해서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99년도 올해에는 기간을 완전히 전문화시켜라. 특히 기간이란 말은 주일학교지요. 이 주일학교 전도운동을 전문화를 시키라. 큰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 몇 명 파고 들어가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기간 전문화 시키는 가운데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씩 전문교회, 또 빨리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문 열리는 대로 문화센터,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간 전문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전도운동을 전문화 시키는 건 빨리 하시고, 이거는 천천히 문 열리는 대로 산업선교, 그 다음에 특히 이 1.5세, 2세 각 나라의 교포들, 그 다음에 치유사역, 이런 분들은 차근차근히 일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역자를 전문화시키라 분야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혹시 부교육자들 교회 많이 아니십니까? 또 거기 부교육자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띠지 못하면 5년 10년 지나면 잘 안 되집니다. 그러면은 전도운동이 큰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야의 주일학교 기간을 기한 전문성을 띠게 되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겠어. 나중에 지나가 보면 굉장히 많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교회 유형별로 조금 시작을 하자면, 이 중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올해 99년에 직접 사도행전 13장 1절 팀 구성을 해요. 이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저거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거부터. 11년 전에요. 지금도 뭐 이거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지금은 일꾼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일꾼이 없을 때. 여러분은 개척교회 할수록 한 몇 명만 전도 정말 깨달은 사람, 이런 전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격려하면서,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격려해가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 구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식을 파고들면서 문을 냅니다. 개척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큰 교회 치여가지고
전도 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일군 작전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현장 작전을 그렇게 해서 개척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마 일어나게 되는 걸 볼 겁니다. 일본에서 이 간증을 했어요. 몇 명 팀이 구성돼 파고들었는데 이 몇 달 만에 많은 열매가 난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간교회쯤 되는 분들은 이제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 골로새 4장 1절에서 18절 이런 일꾼들을 형성하면 됩니다. 이런 인물들을 형성해서 이제는 드디어 뭐합니까? 지교를 많이 내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500명 넘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500명이 넘는 교회는 큰 대교회지요. 이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로마서 16장 1절 27절 보고요. 조금 하나님의 주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일꾼을 실제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학부 이번에 국제선교부를 만들려고 하고요. 대학생들 중심으로 모임이라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커요. 그래서 우리 그 밑에 그 건물 빌딩 하나를 우리 대학생들 줬어요. 자기들 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년, 2년 후에는 큽니다. 굉장히 크고 교회 부흥이 어딘가 모르게 자꾸 부흥이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소리 일어나도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하고 계시면 어딘가 모르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못 깨달으면 어딘가 모르게 당합니다. 아무리 노력하는데도 지금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특히 목사님들이에요. 평신도 가운데 돈 내가면서 부교육해서 뛸 사람인데 이걸 전부 차단식이라고 보이죠. 그게 어리석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 쳐다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쳐다보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이제는 이걸 전문화 못 시켜버리면 아무리 강구하고 노력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전 교인이 차단돼 버립니다. 이 부교육자들과 전문가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 전문화 시켜버리면 신경 안 쓰는데도 전 교인들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메시지만 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일 이것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메시지 자꾸 힘주고 그 다음에 행정도 아주 힘을 주고 일꾼들 닥치는 대로 문 열어주고 모자란 사람 모자란 대로 문 열어주고 이렇게 되지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메시지 좋아도 이 분야에서 안 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진짜 닫힌 문 다 열어버려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자꾸만 제자화시키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혹은 팀별로 혹은 지역별로 요거는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리 뒤에서 하는 거죠. 이제는 일꾼 받은 훈련 받은 요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관장들을 불러가지고 기관 전도 주일학교 전도를 전문화시킨 거예요. 이제는 뭐 많은 메시지 나왔고 일꾼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여러분들 조금 불러서 격려만 해줘버리면 굉장히 문 열립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큰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개척교회는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그 다음에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그건 형성이 되거든요. 중고등부, 유년주일학교, 대학 청년, 남녀 전도회 형성이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각이 해도 좋고 한 팀 해도 좋고 처음에는 한 팀, 사도행전 13장 1절 팀을 딱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 열면서 이제는 많은 안디옥 교회 했던 일, 그 다음에 중간교회에서는 이제는 이런 일꾼들을 많이 해서 지교를 자꾸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교에서는 국제적인 강박을 가지고 파고들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제일 생명되는 게 다 뭐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료를 암만 들어도 메시지 한계가 와버리면 천없는 일꾼도 못 키웁니다. 메시지 한계가 왔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료는 많이 있는데 다락방에 오면 자료야 뭐 얼마든지 계속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밖에 나와서 이러면 책 뒤지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책방 가면 테이프 열람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어디서 한계가 오는 거 하니까 정신적인 한계가 와버리면 메시지를 한만 해도 안 되죠. 이 한계가 나와버려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넘어서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영적인 한계가 옵니다. 그러면 이 한계를 못 넘어서면 첫째 어디가 죽냐? 이상스럽게 메시지 죽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치는데도. 그럼 메시지가 죽으면 조용조용히 전교인은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전교인이 다 죽어버리면요, 교회 와가지고 힘을 얻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신경질 나요. 교회 와서 신경질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자꾸만 싸울 일이 생기죠. 초창기 때 우리 그 교회에서 합숙을 할 때 합숙 왔던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은혜 받았는가 하니까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은혜다 같이 얘기하다가요, 중간 사이에.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밥 맛없다. 그게 무슨 그 온 사람이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아닌데 불평이 나오는 거야. 불평 할 게 있나 없나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꺼지는 소리가 밥 맛없다. 먹이 막 신경질 나거든.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상스럽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천하 없는 프로그램을 동원해도 교회 부흥은 안 됩니다. 어디서 한계가 왔냐? 메시지 한계가 왔다. 메시지 한계는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내 정신적으로 벌써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계가 오고 내가 가진 영적인 문제 때문에 딱 한계가 왔거든. 그럼 메시지 자료를 많이 봐서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진짜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라고 무궁무진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나오는 월화 집회라든지 다락방에 나오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과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는 현장에 적용이 되지만 교회가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벌써 여유가 없어지니까 사상, 철학적인 한계가 와버려요. 철학적인 빈곤이요. 뭔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메시지가 바로 나올 리가 없죠. 아무리 옮기고 하는데도 안 되죠. 사상적으로 그냥 빈곤해져 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일꾼들을 날이 갈수록 살리는 방법인데 그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메시지인데 어디서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또 인격적으로 한계가 와요. 인격적 한계가 와버리면 메시지 아무리 하는데도 이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내가 강 목사님하고 자주 얘기합니다. 아마 강 목사 속으로는 알 겁니다. 뗄 수 있으면 중직자들과 많은 교육자들이 잘못하는 사람이면서도 원수를 맺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해주세요. 참 잘 지내라. 나중에 결국은 본 게임에서 한번 해야 될 것인데 그때 되면 인격 정강이 차단돼 버리면 메시지 안 들어가요. 그럼 이미 그 사람 머릿속에 강호인 모사는 어떻다. 이 다 정립이 되거든. 유광수 모사는 어떻다. 이 다 정립이 된다고요. 정립이 되지만 나중에 입력된 상태에 메시지 주면 한계가 와버려요. 분명히 새 메시지인데도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인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어떤 게 깨달아져야 되냐면은 이 사람 분명히 모자란 면도 있고 이 사람 분명히 실수하는 면도 있구나.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복음 전하고 기도에 정말 뭐가 하나님 앞에 선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인격적으로 오고 가면요. 메시지 큰 한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가 이 한계를 가져버리거든요.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의 생명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안 먹혔다. 끝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주일로 교회가 메시지 은혜 못 받으면 이상하게 화난다고요. 이 화나는데 무슨 헌금을 하며 화가 나는데 어떤 나가 전도를 합니까? 뭔가 막 이렇게 힘이 생겨야 되거든. 기부가 막.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문제로 막 터지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꾼을 계속해서 다 살릴 수 있는 것이 메시지다. 여러분이 굉장히 조급성을 가지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저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날이 갈수록 이런 일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엄청난 메시지를 주면서 왜 이 부분에 주의를 주는가 하면요.
이 메시지가 잘 나가다가 차단되는 걸림돌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에 걸리지 말고 넘어서 버리라. 그러니까 걸림돌에 걸리지 말고 넘어서 버리란 말은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하나 살살 생기고 있냐면은 강 목사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옛날에 그 어떤 집사 하나가 열심히 뭐 전도한다고 하더만 내가 볼 때는 아니요. 영적인 문제 있는 친구라. 그렇게 막 하더니 목사인데 막 대드는 거요. 목사인데 대드는데 어떻게 대드는 건가 하니까 뭐 목사 목회를 뭐 저래 하냐면서 막 대드. 그러니까 목사가 막 괴로워가지고는 나와버리거든. 나와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목사로 왔단 말이에요. 목사로 왔는데 이 친구는 집사가 많으냐 감도 크지. 기독교 주간지 신문에다가요 쭉 다니 뭐 내놨냐 전도 학교 다 만들고 이래갖고 막 하는 게 누가 오나 안 오거든. 안 오니까 이제 그만두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제 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붙었는데 내가 보면 저 친구가 왔구나 하고 뭐 이러는데 또 우리 강 목사님하고 뭐 신나원 목사님이 이번에 좋은 일 보이는데 같이 일하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제 사상에 노는 없습니다. 그러지 뭐. 내 보기에는 저 친구 저가 아닌데. 그래서 좋다. 조건도 뭐 저 어디 기도원 하던 거를 이쪽을 다 넘기고 한다 이거. 그래 하지 넘긴단 말은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그게 뭐 새 있는 일인데 그걸 다 우리가 넘긴다. 우리 정리할 때 그 새도 빼먹어버린대 벌써 그 사람이. 그것까지는 좋아요. 지금 이제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갈급한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 목사 나하고 없지. 강 목사 돌아다니지. 뭐죠? 그래 이 교인들이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거 다니면 지금 다락방 하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소문이 도는 거 하면은 강호인, 신남원, 이 유광수 목사 밑에 다 있어 분들 이 다 큰일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다락방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락방 깨달으려면 여기 저기 가야 된다. 이런 난리 났다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이거 어째서면 좋겠냐 이게. 가만 놔둬 이거. 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저기 막 하다 푹 무너진다 말. 그런데 훅 하다 무너질 때 우리 교회가 피해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만 놔두려면 하면은 교인들이 문제가 오죠. 건들면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하여튼 뭐 굉장하대요. 그래서 막 이때까지 우리가 못 깨달았는데 막 10년 동안에 못 깨달았는데 막 그 목사님한테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볍게 하셔서 그래 그러냐고. 유광수 목사 설교들도 못 깨달았는데 그가 깨닫던가 보네 이라 이거네. 뭐 하여튼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이다 뭐 하여튼 교회 가란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나옵니다 중간에. 나 이건 영적 문제나 틀림없거든. 뭐 이 지금까지 사고를 한두 번 낸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또 붙어 있다 그냥 쓱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은 교회 부흥이 한참 돼 나가는데 어디서 사는데나 여기 사는 데입니다. 그 강목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업어버려요. 업어. 그래서 당신 진짜 이거 잘한다. 근데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당한다. 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잘해라 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큰 이 걸림돌을 넘어버립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막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그럼 강목사가 메시지 해도 메시지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강목사 메시지 한번 들으면 이제 그거 자꾸 이상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직접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심어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도해 나가다 꼭 이런 일꾼이 나옵니다. 전문화시켜버려라. 아예 그냥 본기적 하도록 하나 떼줘버려 그냥. 이렇게 전문화시켜. 이런 것들이 교회 부흥에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관계 있고 이제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모든 교인을 살리고 죽이는 데는 메시지다. 자, 그러면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무한한 메시지를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겠다. 목회자들은 반드시 메시지 준비할 때 정시기도 하시고 준비하세요. 다릅니다.
보통 지금 수혜종들이 메시지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거의 다가 메시지 준비할 때 보면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메시지 정리를 하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정시기도 시간에 꼭 메시지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빈 시간에 무시로 기도하시면 메시지 걱정은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걱정이 안 되고 메시지가 완전히 살아버려야만 교회가 삽니다. 99년도 여러분 교회 사는 제일 중요한 답이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사실상 힘이 있어야만 사는 겁니다. 물론 큰 소리를 낸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월화 집회에 나온 메시지나 우리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시기도가 제대로 기도만 해버리면 메시지 다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제일 살게 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요. 목회자에게는 제일 걱정이 이 메시지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 서론 준비하는데 서론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메시지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본론이죠. 뭘 말할 것이냐가 중요하니까요. 이게 설교 준비도 시간이 작게 됩니다. 본론에서는 반드시 성경 60년 주제가 그겁니다. 구원과 멸망, 응답.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들어도 교인이 지루하지 않고 계속 힘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멸망에서 빠져나오고 구원 주시며 응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비밀이 본론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만 나가면 되게 되죠. 여기에서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본론을 잘 전달했으면 결론에서는 반드시 방향제시가 돼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들 설교에 기도에 말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이 방향제시가 되어질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역과 교인과 개인에게 설교 본론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했으면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제시입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이제 전부 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서론 준비되거든요. 서론은 뭐냐? 본론을 듣도록 하기 위한 문입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본론을 듣도록 만드는 문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와야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겠는데 이 문입니다. 이 문에서도 얘기를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제 같은 그 문에서는 지금 성도님들과 지금 청년들과 지금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 하나를 딱 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 본론과 답줍니다. 그럼 좋은 설교가 돼. 그러면 어떻게 방향제시 딱 하는 거죠? 이 결론이. 그러면 설교를 20분만 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럼 설교를 10분만 하는데도 힘이 있어요. 길게 한다고 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론에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부딪히기 하면 역사를 하는데 이제 서론 결론에서요. 결론에서 방향제시를 잘하고 서론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혹 무슨 통계라든지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또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본론 듣고 있어도 문을 완전 여는 것이 조금 충격을 받을 만한 예화라든지 충분히 이 얘기를 통할 수 있는 마음 여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론에서 쭉 나와지고 지금 여러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에
절대 교인들 못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본론부터 틀리거든요. 본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구원, 능력, 이 여러 가지 응답 이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데다가 방향 제시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해석을 바로 해보면 방향 제시되지는데 성경 66권을 아웃라인만 설명해도 여러분 교회는 한 가만히 있는데 메시지만 가지고도 1000명 모이는 교회 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고. 여러분이 반드시 메시지 하시기 전에 메시지를 그냥 준비하시지 말아요. 정식기도로 간절히 하고 준비해보면 다르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에까지는 설교를 많이 읽다가 좋은 거 메모해 설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깊이 생각 떠오르는 거 하기도 하거나 그래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정식기도에서 큰 힘을 얻으시고 또 무시로 기도하는 중에 설교 준비하면 이 설교가 살아나 버립니다. 설교가 기도의 비밀이 없이는 살아나지 못하는데 특히 메시지를 보는 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고 메시지 보는 눈만 바르면 성경 66권뿐만 아니고 창세기 해석해 나가는데도 교회 안에 막 역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창세기 다 해석 안 했는데 교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뭘 좋아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성경 전체를 혹은 성경을 가지고 강해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 차근차근히 풀려. 그럼 교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월화집 보면 방향이 다 안 나옵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충분한 성경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에게 맞게끔 방향 제시를 해주고 이러면 교인들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설교 준비를 자료로 한 게 아니고 설교 준비는 기도로 가고 아마 교인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분명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10장 15절 16절에는 할 말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붙잡을 때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과거는 어땠으며 현실은 어땠으며 미래는 어떤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21세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릇입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목회자들은 거의 다 실패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릇이요. 부모님에게 빵을 갖다 드리는데 던져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모 잘못하면 소화불량생이거든요.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빵을 갖다 주는데 왜 부모가 던져줍니까? 이왕 빵 갖다 드리는 거, 그래서 딱 담을 공손하게 갖다 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빵을 휙 던져줘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 전달하는 그릇입니다. 여기서 또 거의 다 실패해요. 첫째입니다. 메시지 전달하는 그릇은 무슨 그릇을 가지고 해야 되겠노 하니까 성도님들이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 여기다가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교인이 삽니다. 그냥 메시지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다가 메시지를 담았어. 메시지는 우리가 고르니까 사실은. 근데 어디다 담아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메시지를 담아줘야 성도가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된 큰 힘을 주면서요. 메시지를. 어떤 사람 메시지면 사람은 꼭 힘 빼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요. 그 그릇이 내용이 고상하네. 그릇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교인들이 자꾸 죽는 거지. 억지로 위로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그릇은 뭐 해야 되느냐? 격려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시킬 때도 격려하면서 회개시키면 회개해요. 죄를 회개할 때도 막 책망하며 해가면 돼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기독교 방송 들으니까 대구에 어떤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 뭐 설교 힘있게 돼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뭐. 그럼 목소리가 좋고 만. 근데 설교 첫 판부터 어떻게 나오냐. 교회는 자격이 있는 일꾼이, 옳은 일꾼이 서야만 교회가 된다,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는 성도라면 힘 굉장히 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설교 들을 때 장로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저거 우리 보고 한 소리구나. 그럼 속으로, 목사, 니는 그러면 자격이 있나? 다 같은 말, 얼마나 한 말 좋습니까? 우리가 다 자격이 없지만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도에 여기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힘을 내서 일하자 말. 이러면 힘 생길 건데, 자격 없는 놈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자리도 안 되고 안 된다, 이거라. 이제 설교 그릇이 잘못돼. 내용은 좋아요. 내용이 맞는 말인데. 그거야, 좋은 일꾼이 좋은 자리에 앉아 일되는 그거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달하는 그릇이. 그래서 내가 대구에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교회에 한번 물어봤더니 맨날 싸운대요, 교회가. 어느 정도 싸우냐니까 목사님 보는 앞에서 당회원들이 멱살 쥐고 싸운다네. 교회도 큰 교회인데 그래요. 그 목사님 꽤 설교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전달하는 그릇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전달하는 그릇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정말로 그들에게 참된 힘을 주고, 그러면서 할 말 다 한다, 욕할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격려하면서 얼마든지 두드려 깔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그릇에 있어서요, 자부자인 여러분 99년 설교 성공해야 됩니다. 누가 아무래도요, 교인 모임은 메시지입니다. 교인들이 지나가다 왔다 갔다 메시지 듣고 오지. 아니 뭐 밑에 교인이 이거 좀 잘 웃어줬다, 그래 오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옳은 교인이 아닙니다. 아니 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말이지 분위기가 좋고 말이지 건물이 참 잘 됐네,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옳은 교인이 아니고 그건 얼마가 떨어지는 교인입니다. 옳은 교인은 뭐냐, 메시지 딱 듣고 오고, 아니 메시지 들어갔더니 말이지 힘이 생기고 말이야, 답이 나온단 말이지. 이 목사님 조그마한 개척교인데 가보니 이게 무시하기 못한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매주가 들어보니까 내게 답이 돼. 그러면 붕대지 말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꾼들을 살살 키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힘있게 한단 말은 소리만 크다고 힘이 나는 건 아니죠. 이 메시지 공급이 99년도뿐 아니고 여러분 평생에 전부 다 합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교인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사실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합니다. 부교육자들이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오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 교인들을 오게 하는 그 힘은요, 메시지거든요. 메시지가 살아있어야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꼭 준비해 보세요. 반드시 설교 준비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하다 라고 판단이 나올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그 메시지 전할 때도 달라집니다.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상스럽게 그 메시지를 하고 나면은 무식한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답이 됩니다. 유식한 설교도 답이 안 되는데 무식한 설교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락방 욕을 하고 여러분 뭐 욕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방송에 들어보면요, 다락방 메시지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도 다 합니다. 다 들어보거든요. 속으로 맞는 거 인정하니까 메시지 많이 합니다. 우상 막아야 된다, 뭐 얘는 이 귀신 들린 이 문화니까 막아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나와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쓴 단어들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다 테이프가 다 들어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그러대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매주 다락방 메시지 나온대요. 강구할 땐 다락방 욕하고 메시지는 계속 다락방. 그러니까 들으면 다 알거든. 이게 우리가 지금요,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뭐 교권 얘기하고 강단에서 남의 뭐 이거는 교회는 완전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그 목사님 말로 그건 바보입니다. 그건 교회는 완전 죽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요 힘 얻어야 됩니다. 일주일 하면 교회 와서 힘 얻어야 뭐 일주일 나 살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인본주의가 묻어나오면요 좋은 메시지라도 약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부러는 하지 마실 건, 조금 여러분들이 우직해도요 설교 들어보면은 인본주의가 안 나오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제가 그
김선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자주 많이 들어봤거든. 방송 잘 나오대요. 그분이 뭐 이런저런 말이 있는 거는 뭐 근거가 있거나 없거나 뭐 이성이 그런 소리 하게 할 것이고 누가 또 욕하는 사람이 이성이 하겠죠. 그거보다는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메시지가 굉장히 우직하면서 복음적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지 뭐가 담기는 믿음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메시지예요. 굉장히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니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문제는 전 교인과 방송에 다 붙어본다. 그 방송국에서 사과했다 아닙니까? 이 방송 만약에 일주일에 못 닫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넥타이 쫙쫙 매는 사람들 들어와 방송 그 점거해가지고요. 당신이 뭘 알고 말을 목사님 갖다가 그랬냐고 하니까 뻔히 어쩔 수 없이 방송국장이 직접 사과한 거예요. 참 잘못했다. 다음 안 그러겠단 말이지.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각서 받고 교인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볼 때는 이 교인들이 목사님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게 메시지 은혜 못 받으면요. 별 문제 아닌 거를 막 들어오고 막 이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사람은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분은 설교 딱 시작했다 하면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일단 설교 내용도 내용이지만 하여튼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막 정신 차리다 끝나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봤어요. 근데 이상하다. 어제 큰 교회잖아요. 그냥 한 진앙을 찾아갔더니 의기양양하더라고. 내가 전동단 날 제일 핍박한 사람인데 자, 내 봐라 막 이런 식이고 자기는 나는 뭐 이렇게 뭐 부교육적인 예술점 전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신방 갔다 와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당에 온 12명이 똑같이 사인해가 주더래요. 뭐냐 이게 나가라고. 왜요 하니까 왜 사문 어깨를 두드린다 이거야. 아니 사문 어깨를 왜 못 두드립니까? 그거 드린다고요. 여자 건드린다고. 나가라 이거. 어떻게 안 된다 이거. 그러는 어깨를 두드렸다 하는 그거는 핑계입니다. 두드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핑계인데 원 내용은 그거 있지 않거든요. 하여튼 말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설교 들으면 뭐 괴로운 거예요. 어디가. 이게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살면 다 죽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99년도에 제일로 성공해야 되는 메시지 성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이 메시지가 성경적인데도 여러분들 속에 말이죠. 불신앙이 자꾸 묻어나오거나 여러분 대화 속에서 염려가 묻어나오면 교인들은 죽습니다. 그 불신앙과 염려가 맞을지라도 교인은 죽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 죽어도 하나님 능력 믿고 죽어야지. 하나님 능력 불신하고 살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능력 믿고 실패해야지. 우리가 그러면 성공하려고 그러면 불신할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 메시지 굉장히 차이나.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묻어나오면 굉장히 메시지를 약화십니다. 그 다음에 맞는 거지만은 기복신앙 쪽으로 자꾸 나가면 어느 날 메시지는 한계가 버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을 받지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 때문에 어떤 시대에는 평생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기복적으로 흘러버리면 금방 한계 온다. 이 교인이 하면 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막 쭉 빠져나오고 우리가 뭐 능력을 받았다 치유되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참된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는 설교하실 때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이게 설교됐을 때는 큰 타격이 옵니다. 절대 편견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마누라 말 듣지 마세요. 사모님들이 잘못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듣고 설교 인용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복음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분명히 복음적인 메시지인데도 실패하는 이유는
성경 안에 있는 문제 일어날 때, 핍박 일어날 때의 시간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큰 걸 준비하시기 때문에 내일은 기간 주일학교 우리가 무슨 현장별로 메시지 철학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내일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 교육자끼리 모였으니까 좀 충분히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회적인 전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오늘 첫날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꾼 관리와 메시지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99년도에 모든 부흥은 일꾼 관리와 메시지를 가지고 사용한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일꾼 관리를 하는가 하면은, 뭐 우리 강원 목사 이거 다 보면 어지간하면은 봐줍니다.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지간하면 오케이. 내 저 사람 틀리게 잘못됐는데 추천을 하면 오케이 합니다. 왜냐,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리가 일 되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제자 작전을 자꾸 써나갑니다. 중요한 요소 일꾼들, 전도 현장 일꾼들 자꾸 심어놓는 작업을 99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없어지는 게 뭐냐? 메시지요. 여러분 교인들이 경제 문제로 시달리다가 그런 문제를 다 없애고 교인 이렇게 세우는 게 뭐냐? 메시지요.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있다가 교인들이 힘을 얻게 하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에 전하는 그릇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하나님 주시는 삼다운 힘과 하나님 주시는 격려를 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요, 교인들은 자꾸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 방향 제시가 되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메시지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총회 노예 모든 교회, 여러분 교회가 99년 올해는 정말로 배가 운동 되길 바랍니다. 치교회 운동을 통해서 배가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교인들이 몰려오면 그 교인들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것이 메시지다. 그래서 메시지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고, 또 여러분 교회가 올해는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전국의 노예 총회 임원들 반드시 이 시대에 전도 때문에 증거를 얻어야 되는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귀중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이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을 하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진정한 우리 가슴에 있는 것을 주 앞에서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주의 종들에게 소개되는 귀중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회 부흥의 비밀과 전도의 비밀이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